8월 15일은요 제 79주년 강복절입니다. 아마 나이가 연료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정말 강복절의 기쁨과 감격을 지금도 이렇게 영상을 보면 그때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기쁨을 보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YMCA 운동의 선구자였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계십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신 분이십니다. 그러다가 일본 경찰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모진 고문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말이 있었습니다. 대한독립만세. 매를 때리면 대한독립만세, 맞으면 대한독립만세. 하도 그렇게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니까 일본 경찰이 지쳐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월남 이상재 선생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독립만세 부르지 말라고 매질을 하는데 매를 맞으면서도 자꾸만 독립만세 부르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때 이상재 선생이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지금 내 속에는 목구멍까지 독립만세가 꽉 차 있어. 그러니 자꾸 건드리면 독립만세밖에 더 넣을 것이 무엇이 있겠어. 듣기 싫으면 아예 건드리지를 말아야 할 것 아니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은요 우리나라의 독립을 애타게 구했습니다. 정말 애써 독립을 구했고 힘써 독립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위해서 하늘의 문을 두드리고 기도도 그렇게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강국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에게 강복의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79년이 지난 거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강복 해방이 되었을 때 우리 힘으로 정말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에 열방의 다른 나라들이 우리가 해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강복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납니다. 이 3년 동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알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밖에 없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들은 것이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에 있던 사람들의 70% 80%가 사회주의 국가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하버드대를 거치고 미국에서 법 박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 국가는 안 된다. 절대로 공산주의 국가는 안 된다. 우리 민주주의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이루어져야만이 된다. 그렇게 해서 1948년 5월 31일 날 우리나라에서 국회가 처음으로 열리게 됩니다. 국회가 구성되는 것도 정말 힘들었고요. 정말 나라를 하나 세운다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 그 당시 임시의장을 맡았던 이승만 박사는 순서도 없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국회 제1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와 사상을 떠나서 누구나 오늘 이 순간이 이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자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일어나서 성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텐데 이윤영 의원이 앞으로 나와서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윤영 의원은 누구냐 하면 목사님이십니다. 국회의원 모두가 일어선 가운데 이윤영 의원이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첫머리에 놓는 기도문을 조금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이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에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 공식 기록, 속기록에 보면 제일 처음에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 이승만 장로님이죠. 박사가 전 국회의원들에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자는 내용과
그리고 이윤영 목사님이 이제 국회의원이죠. 이 윤영 의원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 기도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기록 제일 첫 번째 이 기도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0일 해방되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국회가 구성되어져서 민주국가 처음 출발할 때 그때도 그 기쁨과 감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은요 어디 가버린 지 없고 지금은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치는 혼동스럽고 국민들의 마음은 갈라져 있습니다. 경제는 지금 참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안타깝게도 세계에 자살하는 숫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프로테이지가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어쩌면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적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몸을 챙기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챙겨주고 참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급수무가 뭐냐 하면 사울 왕 때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영토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군사들을 이끌고 진두지휘하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의 고향 땅이었던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베들레헴을 회복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과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쟁의 진두지휘를 누가 합니까? 다윗이 합니다. 다윗이 진두지휘를 하다 보니까 목도 마르고 또 그때는 곡식을 벨 때라고 했습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입니다. 너무너무 덥습니다. 지금처럼 너무너무 더울 때입니다. 자, 그럴 때에 이 다윗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고향 땅 베들레헴, 그 고향 땅 우물, 그 우물이 생각이 나는 거죠. 야, 그때 그 물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다윗은 어릴 때 양을 치면서 자기가 그 우물을 길어서 마시기도 하고 또 양들에게 주기도 하고 목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즐겨 마셨던 그 물, 그 시원한 물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점령을 당해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고향 땅에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속이 상해서 그냥 이런 말을 내뱉게 되는 거죠. 우리 사무엘하 2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자,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그 다윗의 부하들 중에 세 사람이요, 아주 충성스러운 세 사람이 다윗에게 말도 하지 않고 그 베들레헴 우물까지 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과 좌충우돌하면서 싸우면서 그 우물물을 길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블레셋 군인들이 거기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물을 길어온다? 이 군인들 세 사람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온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서 온몸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 우물물을 길어서 가져온 것입니다. 다윗은 부하들이 건네주는 베들레헴의 그 우물물을 차마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물을 받자 그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오히려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물이 아닙니다. 그들의 피입니다. 부하들의 피였습니다. 사랑하는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그 우물까지 가서 그 물을 길어왔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사기가 충실해집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욱더 강성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마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지금 다윗의 진정에 물이 없어서 다윗이 이렇게 탄식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진정에 물이 없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이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다는 이 사실에 속이 너무 상한 거죠. 마음이 상해서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요, 나를 생각하는 마음, 나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세 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세 용사들도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 부하 세 명이 다윗에게 잘 보여서 벗을 좀 높은 데 가려고 그랬을까요? 절대로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세 용사는요, 왕이 편해야 나라가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 바로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 개인의 유익을 생각하기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79년 전에 1945년 8월 15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남한 땅에서는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면 참 복잡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남한 땅에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기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는요, 김일성이가 들어와서 공산주의 국가를 세워갑니다.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공산주의 국가를 세워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라를 하나 세워갈 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정부 수립을 준비를 하면서 최측근에 있는 한 사람을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어떤 지시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평양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해외에서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조국 땅에서 우리 동포들이 일제치하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평양 산정인교회 장로인 고당 조만식 선생이 우리 민족의 앞에 서서 우리 동포들을 이끌고 일제와 맞붙어 싸운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내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방을 맞이해서 우리 힘으로 속히 정부를 수립해야 되니까 민족의 지도자인 고당 조만식 선생을 서울로 모시고 오시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일해야 되지 않겠소?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 평양에 있는 고당 조만식 선생을 비밀히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을 만나서 서울로 모셔가기를 원합니다. 이승만 박사의 그 이야기를 다 전해줍니다. 그런데 조만식 선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필요해서 나를 데리러 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오. 그러나 지금 북녘 땅에는 공산 정권 하에서 신음하는 내 동포가 1천만 명이 살고 있어. 어떻게 그들을 내버려두고 내 혼자 남한으로 내려가겠어? 내가 여기 남아 있어야 공산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조만식 선생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조만식 선생을 모셔오려고 가서 권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자기는 내려오는 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럴 수 없어. 나는 내 동포들을 이곳에 남겨두고 나 혼자 서울로 갈 수 없어. 나는 살아도 이곳에서 내 동포들과 더불어 살고 죽어도 이곳에서 내 동포들과 함께 죽을 것이요. 여러분, 조만식 선생은요, 자기 개인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동포들을 먼저 동포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터지자마자 북한군들이 탱크를 밀고 어디까지? 낙동강까지 내려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서 다시 북진하게 됩니다. 이 북한의 인민군들이 참 밀려가면서 조만식 선생을 평소에 좀 미운 오리털이죠. 자기들에게 계속 싸움도 걸고 시비를 걸고 하니까 결국 인민군들이 조만식 선생을 총으로 쏴 죽이고 그들이 이렇게 도망을 가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당 조만식 선생은 자기 말대로 평양에서 동포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다가 그렇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 백두산 천지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시냇물을 내가 언제나 한번 마셔볼고, 저 평양의 아름다운 대동강물을 내가 언제 자유롭게 바라볼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북녘 땅에는 아직도 우리의 북한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은요 사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어떤지 아십니까? 그들이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탈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만 해도 지금까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왜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계속 탈북하는 겁니다. 그럼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옛날 다니엘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의료계의 그런 폐업 사태, 노조의 파업 사태, 무슨 사태가 그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병원도 문 닫고 호텔도 문 닫고,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이 상정에 임대 내놓은 그런 상점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국민들,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 정신 차리고 나 개인의 어떤 이익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혼자 능력이 있어서 뛰어나서 그래서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자기 힘으로 된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새 용사들의 충성스러운 왕을 섬기는 어진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윗도 성군이었습니다. 정말 어진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 때문에 새 부하가 피를 흘리면서 목숨이 위태로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는 그 부하들이 갖다 주는 물을 마시지 않고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 드립니다. 다윗은 두 번 다시 자기 때문에 부하들을 위태롭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렇게 위 사람은 아래 사람을 생각하고 아래 사람은 위에 사람을 생각해 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자꾸만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만 하는 거야. 사람을 보면 자꾸만 뭐 이상한 생각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위 사람은 아래 사람을 끌어주고 아래 사람은 위에 사람을 섬겨주고 이렇게 존경해주고 섬겨줄 때 이게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옛날에 동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어느 마을에 아주 사이 좋은 형제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결혼해서 자녀들이 있고요, 동생은 결혼하지 않고 어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너무 우애가 좋은 겁니다. 농사를 지으면 형제가 둘이서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농사를 짓고 했는지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배가 누렇게 한급이 들판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추수를 해서 똑같이 분배를 했습니다. 형도 가져가고 동생도 가져가고. 자, 그런데 형이 그 쌀가마니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까 돈이 좀 더 들어갈 텐데, 쌀이 더 필요할 텐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지게에다가 쌀 한 가마니를 메고 동생 집에 갖다 주었습니다. 쌀 가마니 위에 쌀 한 가마니 더 얹어놨습니다. 근데 그때 또 동생도요, 형님을 생각하는 거야. 형님은 결혼해서 자녀들이 있어서 돈도 더 필요하고 쌀도 더 필요할 텐데,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또 동생은 지게에다가 쌀을 한 가마니 메고 형님 집 가서 쌀 가마니 또 한 더 얹어놓고 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형이 가서 가만히 보니까 쌀이 한 가마니 비어야 되는데 쌀 한 가마니 그냥 또 있는 거예요. 동생도 보니까 자기 집에 쌀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게 왜 이렇지? 그리고 또 그날 저녁에 다시 지게에다 쌀 한 가마니를 지고 형님 집에 갖다 두고 형님은 동생 집에 갖다 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또 똑같은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냐?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다시 형도 쌀 한 가마니를 지게에 지고 동생 집에 가고
동생은 또 쌀 한 가문이 찌고 형님 집에 가고 그러다가 마을 한가운데서 딱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형님 여기 웬일이요? 두 사람이 서로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으로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 그렇게 흘렸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그렇게 감격을 했습니다. 그 위에 형제들은 어머니를 더 잘 모시고 효도하면서 그렇게 사이좋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각 부서도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생각해주고 위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을 때에 이게 축복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 용사가 베들레헴 성문곁 운문물을 길어왔습니다. 이 블레셋 군사들은요 자충우돌 하면서 그 물을 길어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그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나쁜 지도자는 그 물을 마시겠죠. 그런데 다윗은 도대체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물을 받들고 하나님, 이것은 물이 아니고 저들의 피입니다. 이 소중한 피를 제가 어떻게 마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이 충성, 이 영광 하나님만이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부어드리는 거죠. 우리 사무엘하 2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리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물을 땅에 헛되이 쏟아 부은 것이 아니라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이 없어서 그 물을 받으셨을까요? 목이 타서 그 물을 받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행동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했지만 어렵고 공부할 때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자기가 다윗의 궁에 편안히 거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이리 보십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백향목궁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천막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행동할 때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공부하고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생각했지만 행동할 때도 하나님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을 가만히 보면 참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편 13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다윗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그 힘들 때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은 겁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시편 39편 7절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어려울 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편 143편 1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좀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리고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외치겠습니까? 우리 시편 5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장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런 다윗은 행동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했고 공고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어드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장 귀한 물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미련 없이 부어드리기를 원했던 거죠.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충성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분명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중하고 드리지 못할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고 참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 부인이 신문사에 전화를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저는 제 남편을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남편은 법관입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 동료 법관들과 더불어서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어떤 단란주점에서 술과 학년으로 대접대를 받았습니다. 사회 불의를 심판해야 될 법관이 불의한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그가 법대로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법관들이 타락하면 이 사회는 갈 곳이 없다는 판단에서 저는 제 남편을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남편도 책임을 느끼고 내일 사직서를 내고 법관임을 포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자가 통화를 끝내고 나서 이 말이 진짜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남편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도 진짜로 저는 내일 사임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아내의 순수한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된 것 저는 마음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통감하면서 내일 사직서를 내고 사법부를 떠날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 부인은 아주 독실한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두 부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법관의 자리까지 하나님 앞에 그냥 쏟아 부어 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부가 이 땅에 있는 한 이 나라는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 같은 나라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복이라는 뜻이 뭡니까? 강복의 뜻이 뭐냐면 어두움에서 빛을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강복의 뜻은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빛이 그 큰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작은 소금이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작은 빛이 큰 어둠을 물리치듯이 작은 소금이 큰 부패를 방지하듯이 너희들이 소금이 되고 너희들이 빛이 되어서 서로 이렇게 나를 생각하고 서로를 생각해 주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우리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잘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물러가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변의 사회가 좀 더 밝고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작은 빛이 되시고 작은 소금이 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